여러분, 유머를 하면은 웃어야 돼요? 찡그려야 돼요? 유머 하는데 웃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유머를 해도 웃도 않으면 사람도 아니야. 할아버지 유머가 아니고 할머니 유머를 하겠어요. 좋은 사람은 지금부터 웃고 있어. 한 할머니가 김포공항에서 무한행 비행기를 tas어요. 어디 비행기 탔다고? 무한 비행기. 이륙을 해가지고 순항이 시작되어가지고 셋 벨트 사인이 꺼지고 안전벨트가 이제 꺼졌어. 이 벨트 끌어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는 어디에 불이 써져요? 비행기 타고 말잖아. 화장실 사용 푸른 신호등이 켜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급했던가 봐.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봤더니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 보니까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어. 누가 그러면 꼭 쫓아와요? 응? 누가 쫓아와? 스튜디오스 승무원이 쫓아와요.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심사납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더 탈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는 빡빡 우기는데 아니 도대체 이 예쁘고 상냥한 스튜디우스 아가씨가 난감한 거예요. 가라기도 가도 않고 버티고 날 잡아먹어라 버티고 있어. 뒤에서 하도 보고 있다가 아가씨가 너무 민망하니까 한 멋진 신사가 나와가지고 그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갔어. 퀴즈를 드리겠어요. 할머니 귀에다 그 신사가 뭐라고 했게? 추가금 내라고. 그럴 수 있어. 그 앞자리 오면 추가금 내요. 그러죠. 또 뭐 그까지 그 추가금 내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했대. 여기 칸은 제주갑니다. 할머니 이 칸은 제주 가는 칸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고 제주 간다. 여러분 유머는요 항상 그 시대를 풍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천국행 비행기 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와가지고 그래도 이 교회에 여기 있으면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교회 떠나잖아요. 별것 있는 줄 알고. 꼭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귀에다 가면 귀가 얇은 것들이 그냥 별천지 있는 줄 알고. 유머를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보너스 하나 더 해드릴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참 나는 설교 준비하이라 유머 연구하이라 진짜. 한 아주머니가 택시 탔는데 택시 속력이 금방 80, 90, 100km로 달리기 시작해. 한참 있다가 아줌마가 기사에게 물었어요. 기사님, 내가 동생 집으로 간다고 합니까? 언니 집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게? 응? 뭐라고?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탔어? 현대인들은 방향 감각도 몰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하고 나하고 합당한 사람하고 동승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나하고 함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세큘라리즘 시대라고 그래요. 세속화 시대, 세속화. 교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가게 가가지고 나 교회 다니요 그러면 외상 줬대요. 요즘은 목사라게도 외상 안 줘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요즘은 세상이 교회보다 큰 소리 치고 사는 때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우러러 본다거나 무슨 목사 장로를 존경한다는 말은 듣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됐어요. 요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 시대를 신학적으로는 탈종교화 시대라 그래요. 탈종교화 시대.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이 구분점이 없어요.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평을 듣고 살아요. 주일날 교회 간 것 말고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제는 작심하고 매스컴이 영화나 드라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조소하고 있어요. 너 잘났다고 그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천국 간다, 무슨 구원받았다, 그따위 소리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속화된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교회가 세상을 잠식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교회가 지금 잠식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배워가고 있어요. 요즘 전도할 수 있어요. 요즘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교회 오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할롱한단 말 아셔요? 할롱한다. 유장로님 할롱한단 말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말해. 시간 없으니까. 내가 국어사전 찾아봐도 할롱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롱한다는 말을 너무 잘 썼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벼농사를 지을 때 논과 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논둑이 있죠. 논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고를 발로 밟으면은 물이 윗논 아랫논이 우아래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걸 할롱한다 그래요. 송장로님 맞지요? 예. 나는 송장로님이 시대요. 그게 할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할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뚝을 두고 교회와 세상이 할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가 높은 가치, 높은 품격을 가지고 세상에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낮은 가치, 낮은 품격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이 더 높은 품격을 가지고 세상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세큘라리즘, 세속화라 그래요. 여러분, 낮은 가치, 높은 가치가 뭘 얘기할까요? 낮은 가치는요,
낮은 가치. 낮은 가치는 뭐가 낮은 가치냐면은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치가 낮은 가치예요. 높은 가치란, 높은 품격이란 뭘 얘기를 하냐면은요, 내가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 가치예요.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높은 품격, 낮은 품격, 높은 가치, 낮은 가치의 구분점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아이고 그 사람 하나님 있다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인격이나 성품은 반드시 높은 가치를 갖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무슨 별 직분을 갖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폐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울이 권력을 잡으니까 다윗의 일족들이 아주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살게.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요셉이 죽거나 아주 죽여.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요셉이 정권을 잡으면 형제들이 다 살아나. 우리 예수님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인류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석거리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높은 가치가 교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치가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브레이킹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발 우리 교회는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이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물론 100% 틀린 얘기는 아니죠. 생일날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 것 굉장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11월 27일부터 우리는 대림절, 강림절을 맞이했어요. 대림절이 뭐예요? 강림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나에게 오실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까? 여러분, 성탄 추리한다고 주님이 오시겠어요? 황금 유황 모략을 준비했다고 주님이 오시겠어요? 우리 교회 1층에처럼 마구간 지어놨다고 주님이 오시겠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애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성탄 추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마구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임마누엘, 그분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고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듯이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벤트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건의 종교라 그래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인간 타락, 노아의 심판, 바벨탑 건축, 출애굽,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재림, 전부 다 사건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셔. 할렐루야. 사건이 있을 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건을 주실까? 사건을 만들고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도 들고 사업의 위기도 만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건강하고 수없는 사건의 인생도 연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셔. 따라서 하세요. 인브레이킹. 확 뚫고 들어와서 너 인생을 바꾸어주고 너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낮은 가치관의 인생을 높은 가치관의 인생으로 바꾸어주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뚫고 들어오면은 낮은 힘없는 낮은 가치관의 인생이 높은 가치관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나흘 됐잖아요. 거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냄새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돌문 열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난 거예요. 다 좋아하러 간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내 아내도 좋아하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면 교인도 좋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 때문에 목사님도 좋아하고 장로님도 좋아하고. 우리 주님이 벳세다 언덕에 오르셔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고팠잖아요. 주님이 가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을 다 좋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높은 가치관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만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구원받았어요. 이게 높은 가치관이야.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고 우울한 자에게 빛으로 생명을 인도하고 왕따 당한 자에게 친구 되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높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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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 좀 잘 좀 드리시오. 목사님이 좀 기쁘게 해줘. 아멘. 그게 높은 가치관이야. 자기밖에는 몰라. 아주 나쁜 가치관, 낮은 가치관, 낮은 품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하지만은요, 졸음이 오더라도 그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게 높은 가치관이라니까. 여기 봐봐서 이렇게 줘라. 눈은 졸리지만 그래도 목사님 기쁨 주려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야?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나요? 너 믿는 나나, 열심히 다니는 나나, 안 다니는 나나, 저녁 예배 오는 나나, 안 오는 나나, 새벽 기도 오는 나나, 안 오는 나나, 무슨 유익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셔.
욥기 27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솜씨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안 숨겨. 사건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미리서 가르쳐 주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 미리서 말씀하셔. 소돔성 멸망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미리서 가르쳐 주셔. 이스라엘 앞날에 대해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말씀하여 주셔. 미리 말씀하여 주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말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지 천사를 통해 말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도 않아. 자, 38장 1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셔. 또 그래. 자, 보세요. 4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직접 말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해라. 유언해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사야가 그 전에 아수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막 살만해요.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도 왕을 따르고 신뢰할 만하는데 주의 종이 와가지고 이런 설교하면 되겠어요? 너는 죽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very cry, 영어 성경에 매우 크게 소리 지르니, 뭐가 같냐면은요, 집안에 얘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엄마가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집에서 막 우니까 엄마가 남도 부끄러운 거예요. 입 다물어야 알았으니까. 입 다물어.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죽는다고 해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왕이지만은 히스기야는 very cry. 어떻게 우는지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너 다시 돌아가라.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서 말해라.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너 15년 연장시켜주마.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높은 가치관, 높은 품격의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통에 잡아가는 일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했다고 내놓을 것 있고 뭘 의롭게 살았어요. 따라서 하세요. 눈물 나면 삽니다. 참 요즘 교회는 눈물이 말랐어요. 사실은 이 설교는 내가 울고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좀 주라고 기도했는지 몰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눈물 안 나온 거 보세요. 울면 살아요. 울면 살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셔.
눈물로 기도하면 광야에 길을 열어주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던 강진 작천 중앙교회 어그저께 소식 들었더니 그 앞에 이발소 하는 분이 남자분인데 나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었을 거예요. 암병이 왔대요. 살다 보면 암병 오지.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남편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암병 와도 아내한테 말도 안 해야 돼. 아내가 자살해버렸대. 내 사랑하는 남편 보면 내가 먼저 안겨야지. 내 남편 죽는 꼴을 어떻게 보냐? 참 암병이 와도 각시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진짜 임 장로님, 나도 암병이 오더라도 임 장로님한테는 내 말하려면은 우리 각시한테는 말 못할 것 같아. 저분도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죽어버렸대. 그러니 아내가 죽으니까 남편도 며칠 못 살고 바로 따라 죽어버렸어. 여러분, 울 줄 아는 사람이 웁니다. 눈물이 마른 지 너무 오래됐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편지를 여호와에 전해가지고 펴놓고 자기들의 부관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사네립이 우리를 공격한답니다. 내 왕관과 땅과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하나님, 눈물로 힘이 통곡을 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주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서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으로 베리 크라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그 울부짖음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주마등처럼 밀려오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인브레이킹하고 싶다. 그래서 너 인생을 그 낮은 가치관에서 높은 가치관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고 싶다. 너 때문에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게 해주고 싶다.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보십시다. 병만 고쳤나요?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고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께 내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높은 가치관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쉴 곳을 찾습니다. 귀신은 눈물 없는 자를 좋아합니다.
교회마다 눈물이 말라졌습니다. 성도들의 우는 기도 소리를 지금은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억울합니까? 우십시오. 아픕니까? 우십시오. 괴로우십니까? 우십시오. 잘못했습니까? 우십시오. 감사합니까? 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니까 나는 제비같이, 나는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뜨거운 눈물을 주십시오. 엄마 이런 송아지처럼 나도 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눈물입니다. 때린다고 댑디까 타이른다고 고쳐지던가요? 엉엉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잘 키우려면 눈물의 기도뿐입니다. 한나같이 눈물 많이 흘려야 사무엘 같은 자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임신 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만큼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눈물 담은 병뿐입니다.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장로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눈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의 종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회를 눈물로 하는 거지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눈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임금 되면 안 울고 살 수 있어요? 안 울어요. 임금 되면 밤마다 아리따운 여인들 품속에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은 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에서 눈물에서 내 팔에서 넘어짐을 건져주십시오.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겨주십시오. 왕복을 입고 있지 않고 다윗은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울기 위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윗을 불러 베옷을 벗겨주시고 왕복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요? 다윗의 가치관, 높은 가치관.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온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온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베리크라이 통에 차보가는 눈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행복하고, 나만 아니라 우리 모학교회가, 나만 아니라 이 모한 땅이 모두 다 기쁘고 감사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낮은 가치관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희귀하단 말이 영어 성경에는 언커먼이에요. 이상하다, 체질에 맞지 않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가끔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에 안 맞다는 거예요. uncommon.
내 스타일이 아니요. 저 목사 저렇게 떠들어 봤댔자 나하고는 스타일이 맞지 않아. 여러분은 내가 목사하는 동안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엉커맨으로 받았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체질에 맞지 않아.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신 분이라 반드시 말씀하고 일을 행하셔. 그랬더니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못할 얘기합니다. 엘리 집에 너는 가서 말하라. 내가 엘리 집은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그의 아들들의 저주를 애비가 금하지 아니했다.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그 집은 속죄받을 못할 것이다. 끝. 블레셋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하고, 그리고 들고 나갔던 법궤는 뺏기고 나라는 망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의 자부는 갑자기 배가 아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애를 낳고 죽었어요. 그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에게도 사건이 생겼는데요,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리품을 아무도 가져오지 말고 다 태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체질에 맞지 않아. 그리고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양과 소를 궁으로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어. 체질에 맞지 않았어.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죽지 않아요. 사무엘상 28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죽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영적 지도자가 턱하니 붙어 있을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한순간 사무엘이 무너지고 났더니 사울이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오늘 또 이렇게 되고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대접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답답했으면은요, 하도 답답하면 뭐합니까? 점하러 갑니다. 점하러. 그래서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냥 가면 왕복 입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사람과 함께 변장하고 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어둠의 영들은 땅에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땅에서 귀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8장 16절 시작. 사무엘이 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버려. 다시 한번 사무엘상 28장 1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내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것이다. 사울은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니 그의 품격은 낮은 가치관을 가졌고 그러니 결국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시작. 내가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세워주십니다. 시작.
내가 주일을 지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작. 내가 교회 살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살림을 하여 주십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다. 믿음에 선 사람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이 믿음에 선 사람이다. 믿음에 선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낮은 가치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품격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낮은 가치, 저급한 가치에 목을 메어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갈등과 투쟁을 하고 있어요. 내 편이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감싸주고 내 편 아니면 아무리 오라도 거절하는 그런 기가 막힌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런 비전도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저급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모두를 다 살리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주님은 텔레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끝냈다.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사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후예들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주님 만남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높은 가치관, 높은 품격 있는 신앙생활함으로 주여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멋지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 식구라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나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심한 눈물과 통곡을 흘려 내 속에서 나간 내 새끼들이라도 좀 살려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브레이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찬송하시겠어요?